여기도 안 되려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예고편도 없이 확 끝났죠. 네네. 우리가 무슨 얘기하다가 그만뒀던가요? 그 저기죠. 그렇죠. 그 얘기. 루시 이제 보아스랑 보아스랑 만났던 썸을 얘기를 타죠. 어머니한테 어머니가 이제 어서 이렇게 많이 가져왔니? 그랬더니 네네네 거기서 이렇게 해서 보아스를 하옵니다라고 거기까지 얘기했죠. 보아스란 이름을 네. 처음 얘기했어요. 보아스라는 이름을 처음 발설하고. 그렇죠. 네. 맞아요. 네. 뭔가 이제 시작되네요. 네. 시작되는 거죠. 오늘 얘기가 이제 뭔가 이게 전개가 되면서 하지 않을까요? 아니 아직 멀었어요. 그런가요? 네. 아니면 본인이 선생님도 아니시고 왜 그러세요? 아니, 참. 네. 오늘 뭐 시작됐는데, 네. 뭔가 시작되는데, 사람들이 사랑을 느끼는 장소, 그런 장소가 따로 있나요? 있다고 합니다. 그래요? 그래요? 네, 그때 그 실험실에 나왔어요. 약간 어두컴컴한데. 좀 그래서 카페가 약간 어둡잖아요. 조명이 좀 있고. 네, 조명이 약간 좀 어둡고 그런 데를 왜 그러지? 어두울수록 사람이 시각에 작용을 안 하고 자기의 그 어떤 그 촉감이라든가 그 느낌이 작용을 한대요. 그래서 그 사람을 의지하게 된대. 네.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장소가 있는가? 뭐 그런 장소에 있는 것 같다고 그러는데, 우리나라에서 옛날에 데이트하는 사람들의 데이트 장소가 어디였어요? 물레방아. 전문가신 것 같아요. 영화를 많이 봤습니다. 죄송한데 저기 사랑꾼이에요, 사랑꾼? 네. 보리밭. 네. 오늘은 타작마당에서 벌어진 사장마당에서. 얘기를 하려고. 마당이구나. 그렇군요. 오늘 수업 룻기 6강 타작 마당에서 생긴 일. 자, 오늘 성경 읽을까요? 네. 오늘은 룻기 3장 공부하는데 3장 1절부터 10절까지 공부할 거예요. 네. 상훈 씨부터 좀 읽어주세요.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내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죄송합니다. 네.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 단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심쿵. 그래요? 장면이. 심쿵한 장면이에요. 네. 네. 하이라이트. 룻기 하이라이트. 왜 웃으셨어요? 까불리라 해서? 우리가 보통 까분다고 그러잖아요. 까분다는 말을 모르시나요? 네? 우리가 이제 까분다. 곡식을 까다. 아니야. 이렇게. 그렇지. 이렇게. 키지라는 거. 키지. 까부르는 거. 까불다. 까분다 또. 근데 진짜로 선생님 까분다. 저희가 사용하는 진짜로 뭐 까분다라는 거랑 뭔가 연결되어 있는 건가요? 이거랑? 글쎄 잘 모르겠네요, 그거는. 이게 그럴 수 진짜 있겠어요. 연결될 수도 있을 것 이게 같은데. 막 그 안에서 막 네. 까부는 네, 그럴 것 같은데요. 네. 한번 이거 연구를 한번 해봐야겠네요. 너무 자, 까분다. 어쨌든 오늘 여러분 3장 1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근데 여러분 눈치채는지 모르지만 시어머니란 말이 최초로 쓰입니다. 그래요. 처음인가 이게? 보면은 계속 나오미라고 뭐 했죠. 나오미 그렇게 네, 얘기를 맞아요. 했었죠. 그런데 네. 여기 시어머니라는 말이 처음으로 사용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나오미는 그동안 어땠냐면은 1장에서건 2장에서건 굉장히 수동적입니다. 그렇죠. 남편 죽고 네. 두 아들도 죽고 자기 신세 한탄하고 그리고 며느리들에게 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야 할 텐데 너희들도 고향으로 돌아가라. 네. 이 정도 얘기하고 그 다음에는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서 역할이 없어요. 그냥 자기를 봉양하는 며느리의 봉양을 받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나오미는 굉장히 나이가 든 사람처럼 느껴져요. 지금 느낌이. 그런데 갑자기 3장에 와가지고 활력이 넘쳐요. 왜 그럴까? 뭔가 수동적인 객체에서 능동적인 사람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동안엔 나오미를 위해서 룻이 안식처가 되어줬어요. 룻이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그쵸. 나오미의 안식처였죠. 그에게 설 자리가 되어준 거죠. 저는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내가 믿는 사람으로 산다는 게 뭘까 생각해 보면 누군가의 설 땅이 되어주는 거다 하는 생각을 네. 해봅니다. 일전에도 얘기했는데 여러분 기억나는지 모르겠는데요. 내가 여기 이제 서볼게요. 이렇게 네. 섰어요. 그러면 내가 서 있으면은 사방 30cm면은 충분합니다, 여기. 네. 그렇죠? 근데 난 눈 감고도 서 있을 수 있어. 여기에. 흔들리지 않잖아요. 네. 근데 요한 씨가 갑자기 장난기가 발동돼서 내 눈을 감고 있는 동안에 주변을 다 팠어. 아유, 까불었네요. 30cm만 남겨놓고 10m 깊이로. 네. 그러면 어느 순간에 보니까는 기둥 위에 서 있는 거야, 내가. 그러면 여러분 내가 똑바로 서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아니죠. 안 밑에 되죠. 밑에. 심리적인 게 또. 그 얘기는 뭘까요? 불필요해 보이는 이 땅이 있기 때문에 나는 서 있을 수 있는 안정감이 거예요. 있는 거. 그렇죠? 네, 그렇죠. 이게 뭐냐면 무용의 용이야. 무용이에요. 불필요한 것처럼 보이지만 네. 무용의 용도. 네. 세상에는 필요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것들이 있지만 그 있음 그 자체로 나를 든든히 세워주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와. 불필요한 땅, 이게 불필요한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이 땅이 있기 때문에 난 서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누군가의 이웃이 되어준다고 하는 건 그의 문제를 해결해 주어서가 아니라 그가 방황하거나 고통 속에 있을 때 그가 설당이 되어주는 거예요. 네. 믿음의 사람은 그런 거예요. 설당이 되어주고 다른 말로 얘기하면 비빌 언덕도 좀 되어주고.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거, 종교적인 언행을 하는 게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네. 누군가의 설당 혹은 비빌 언덕이 되어주는 건데 룻은 나오미에게 그런 비빌 언덕 설당이 되어줬죠. 네. 그런데 이제는 어머니가 얘기합니다. 나오미. 내가 이제 너의 비빌 언덕 설당이 되어줘야 하지 않겠니? 네. 이제 내가 안식을 누리도록 너를 위해 내가 노력해야지. 너를 복되게 해야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할 곳은 보금자리를 뜻하는 말인데요. 보금자리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노래 비숍 여사가 가사를 썼던 그 곡, 그래서 우리 김재인 선생님이 가사를 옮겼던 노래 있는데 즐거운 곳에서 그 노래가 오라 하여도 내 쉴 곳은 오직 집 내 집뿐이리 내 나라 내 기쁨 길이 쉴 곳도 꽃 피고 새우는 집 내 집뿐이리 집뿐이네. 오 사랑 나의 집 즐거운 나의 벗 집 내 집뿐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누군가의 보금자리가 되어준다고 하는 거. 네. 네, 그래서 여러분 품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품이 뭐죠? 품. 이게 이제 품이죠. 네. 여기 이렇게 안을 수 있는 게 이제 네. 품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예수님은 누군가의 품이 되어준 분이거든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와라. 네.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이렇게 품이 되어주신 분이 주님이시죠. 하나님도 그렇죠. 네. 독수리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받아 안는 것처럼 내가 너희를 품고 갔다 하고 얘기합니다. 품어줍니다.
요즘 우리 시대의 쓸쓸함은 품이 사라진 데 있는 거죠. 네. 아이들도 학교에서 돌아오면 학원 갔다 오면 엄마가 없고 밥을 누가 주냐면 냉장고와 전자레인지가 밥을 해결해 주고 그렇죠. 세탁도 청소기가 다 해주고 그러니까 가족끼리 살풋한 정을 나누기가 어려운 그래서 따뜻한 품을 경험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정서는 좀 달라져요. 그럼요. 그렇죠. 그래서 아까 믿음의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은 누군가의 설당이 되어주고 비빌언덕 되어준다고 하는 그 말을 조금 바꿔서 얘기하자면 누군가의 품이 되어주는 거. 네. 그거로도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나오미가 룻에게 내가 너의 품이 되어줄 의무가 내게 있다. 가정을 이루게 해줄. 그것이 이제 복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그 나오미의 그 생각이 아주 전략적으로 탁 돌아갑니다. 네네네. 내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그죠? 친족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친족이라는 말 속에는 아까 얘기한 대로 기업 물을 자라고 한 뜻이 그 속에 들어있는 거죠. 네.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하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타작하는데 왜 밤에 할까요? 아, 그러게요. 낮에 해야 될 것 같아요. 아, 그 이제 들은 것 같은데 이거 이유를 들은 것 같은데. 낮에 하면 너무 더워서? 그렇죠. 예. 되게 단순한 거였네, 의외로. 그거였어요? 딴 거 얘기하려고 했는데. 그 뭐냐면은 이제 낮 동안에 달궈지잖아요. 네.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데가 상당히 높은 지형입니다. 그러니까 사해에서부터 싹 올라와 있는 지형 가운데 한 780m 되는 곳이 예루살렘이 있고 베들레헴은 그보다 조금 더 높아요. 그러니까 이 우리로 얘기하면 북한산보다 높은 곳에 있는 거예요. 베들레헴이라는 진짜 데가. 높다. 그렇게 네. 얘기하니까 확 와닿는다. 그 산간 지역입니다. 아주 높은 산간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산간 지역에 살았던 까닭이 뭐냐면 비가 그곳에 내리기 때문이고 네. 비가 내리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생각해 보면 낮 동안에 뜨거운 해가 내리쬐입니다. 그럼 뜨거워졌어. 그럼 여러분 밤이 되면 뜨거운 기운이 어떻게 되냐면 위로 올라갑니다. 그러면 위로 올라간 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바람이 불어오겠죠. 서늘하게. 서늘한 바람이. 그러니까 밤중에 일하는 게 해질녘에 일하는 게 좋은 거예요. 예. 근데 밤에 일하면 꼼꼼하지 않습니까? 깜깜한 밤 얘기하는 횃불 밝히고 했겠지. 예. 달빛에 또 이렇게. 있군요. 예, 네. 달빛에 하든지. 여하튼 네. 뭐 그 시간이 꼭 중요한 건 아닌데 네네. 보아스가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뭐 이렇게 까분다는 뜻일 수도 있겠고 탈곡하는 것일 수도 있고 네. 옛날에 여러분 나 어렸을 때도 탈곡기 마당에 이제 그 곡식을 탈곡하려고 그러면은 제일 먼저 우리들이 아버지나 어머니가 했던 일이 뭐냐면은 볕단 정리. 애들이 먼저 하던 일이 있습니다. 그 부추 같은 거 잎을 따가지고 마당에 있는 구멍이 난 데가 있어. 수직에 구멍 난 데. 거기다 부추잎을 이렇게 집어넣어요. 그럼 벌레들이 그 속에 들어있는데 맞다. 그걸 물어. 네. 그럼 이제 벌레를 잡는 게 애들의 일. 왜냐면 거기 이제 타작하고 그러면 쌀알 네. 물고 들어가고 이제 그런 것 때문에. 네. 그렇게 하고 이제 맥치를 했어요. 흙을. 그래서 마당을 착 고르고 타작마당에 타작을 하는데. 그 우리는 그 탈곡기를 어릴 때 뭐라고 해? 와름기계라고 그랬는데. 와름. 소리가 소리가 그렇게 와름. 난다. 그러면 이제 어떤 사람이 볕단을 이렇게 넘겨주면은 탈곡하는 사람이 턱 갖다 대면은 네. 이제 이렇게 삐죽삐죽 나와 있는 쇠로 되어 있는 그게 탁탁 치면서 탈곡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고 나면 이제 또 그 풍구 같은 큰 풍구 가지고 돌려. 그러면 검불 날아가고 이런 이 광경이 머릿속에 이제 선하게 그려집니다. 난 어린 시절을 그렇게 보냈기 때문에 그런 기억들이 없어요. 저는 없습니다. 저도 예. 없어요. 어디에서 못 본 것 같아요. 못 봤죠. 네. 여러분 볼 수가 없이 그런 광경. 뻥튀기는 봤는데 뻥튀기. 그것도 이렇게 돌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탈곡. 죄송합니다. 네. 이게 세대 차이가 나요. 아니, 세대 차이도 그렇고, 네. 저는 시골에 살아서 네. 선생님 얘기가 저는 다 똑같이 보이거든요. 보여. 시골에 살았어?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때까지 시골에 사니까 제가 마치 선생님 옆에 서서 같이 본 것 같아요, 지금. 그래? 그런 걸 말씀하시는데. 보셨어? 네네. 그렇구나.
오케이. 네. 그 얘기하자는 거 아닌데. 네. 근데 밤에 이제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 텐데 그 다음에 지시가 내려옵니다. 네. 너는 목욕하고 기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라고 얘기합니다. 왜 갑자기 선생님 나오미가 이렇게 왜 이렇게 갑자기 적극적으로 이렇게 변했죠? 그러니까 놀라워요. 나오미가 제가 보니까 룻을 이제 내가 놔줘야겠다 생각한 것 같아요. 무슨 물고기인가요? 아니, 그 내가 짐이 된다고 생각했어요. 네, 보내줘야 아니에요. 되겠다. 네, 아니, 그런 네. 생각. 근데 어쨌든 여기 얘기 의복을 자 목욕해라, 기름 발라라, 의복을 입어라. 이것도 제일 좋은 의복 입으라는 얘기겠죠. 네. 그리고 타작마당에 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마칠 때까지는 내 모습 드러내지 마. 이거 되게 뭔가 얘기합니다. 치밀해. 뭔가 치밀합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가 누울 때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발치 이불이 팔 쪽에. 아래쪽에 이제 곧 이불. 얘기할 거예요. 네네. 예, 이렇게 이제 전략적으로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마치 뭐냐면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처럼 단장을 하려는 거예요. 그렇죠. 네, 신부 같아요. 이게 이제 일종의 이제 결혼식하고 느낌이 비슷한데 그렇게 이제 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여러분 이 어떻게 보면 시어머니가 불륜을 조장하는 것 같은 아하, 막상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지. 그렇게 이제 볼 수도 있는 부분들이 네. 있죠. 근데 여러분 목욕을 하고 몸을 단장한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그 로맨스가 벌어지는 일과 관련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우리 성경은 아니지만 가톨릭이 성경으로 여기고 있는 소위 우리 개신교에서는 외경이라고 하는 책 가운데 유딧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유딧기에 보면 바벨론의 장군인 홀로페르네스라는 사람이 이스라엘을 괴롭힙니다. 남아국 유다를 이제 괴롭혀요. 그러니까 멸망의 위기에 처하게 되자 사람들이 어떤 대책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워낙 압도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때 요딧이라고 하는 그 과부가 등장합니다. 전략의 요충지인 베툴리아라고 하는 것을 구하기 위해 요딧이 마침내 사람들 앞에 와서 나를 보내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내가 어떻게 하려고? 제가 한번 생각이 있으니 보내달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요딧은 아까 얘기한 대로 자루 옷을 벗고 과부의 옷을 벗고 과부였기 때문에 입었던 옷, 나는 과부입니다. 그 옷을 벗고 물로 몸을 씻고 값비싼 향유를 바르고 머리를 빗고 머리띠를 두르고 그리고 남편인 므낫세가 살았을 때 입었던 화려한 옷으로 갈아입고 홀로페르네스 장군 앞에 나아갑니다. 그러니까 요딧이 아름다우니까 반하죠. 홀로페르네스가 홀딱 반했습니다. 그래서 술 대접을 이 사람이 술에 취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취해서 잠에 떨어지자 요딧이 그의 목을 베어버립니다. 이거 갑자기. 이것이 완전히 유딧기에 있네. 나오고 있는 그 아주 어떻게 보면 끔찍한 일입니다. 근데 화가인 카라바조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이 16세기 중엽에 이 요딧이 홀로페르네스를 죽인 사건을 인상 깊은 그림으로 그려냈습니다. 요딧과 홀로페르네스라고 하는 그림인데 거기에 보면 어떻게 되냐면 침대에 홀로페르네스가 누워 있어요. 그런데 하얀 옷을 입은 요딧이 칼을 이렇게 양손으로 잡고 그의 목을 베고 있는데 목이 반쯤 잘린 상태야. 그림이요? 그림이. 그런데 보면은 요딧은 마지못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약간 찌푸리고 뒤로 물러나는 듯 이런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죽어간 홀로페르네스는 눈을 부릅뜨고 요딧을 바라봐요. 내가 그런 표정으로. 그리고 그의 목에서 나온 피가 하얀 침대 시트 위로 쏟아지고 있는 장면이 그려지고 있고. 리얼하다. 그리고 그 위쪽으로는 침대 위쪽으로는 붉은색 그 뭐라 그래 비로도라고 그래요. 그런 천 있잖아요. 네네. 그런 천 같은 게 걸려 있어서 마치 극장의 막을 보여주는 것 같은 어떤 그런 효과가 있죠. 너무 사실적이다.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요딧은 약간 망설이고 있는 모습인데
유딧을 돕는 나이 같은 하녀는 그 목을 받을 준비를 하고 적극적으로 앞으로 냉엄한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는 그림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민족을 구한 유딧인데 어떻게 보면 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역사 속에 동참함으로 맞아요. 세상을 바꿔낸 여인들의 이야기가 바로 이 카라바조의 그림 속에 반영이 된 거죠. 그런데 그런 식으로 역사를 바꾼 유딧 같은 사람이 있는데 비해서 전혀 다른 방식이지만 역사를 바꾼 사람이 바로 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옷을 입고 목욕을 하고 옷을 갈아입고 머리띠를 하고 단장하는 그 모습은 같지만 지금 이제 하는 이후에 하는 행동은 아주 달라진 네. 대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죠? 그리고 아까 상훈 씨가 궁금해했던 게 뭐냐면 네. 발치 이불을 들고 네. 거기 누우라 하고 말하고 있는데 이거 영어 성경을 보면 뭐라고 했냐면 uncover his feet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의 발을 커버되어 있는 발을 들쳐내라 하고 얘기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발이라고 하는 게 가끔 다리와 동의어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네. 음부를 뜻하는 단어를 완곡하게 표현할 때 발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불을 들치라고 하는 얘기는 성적인 담론으로 보자고 한다면 옷을 벗기라는 얘기로 들릴 수도 있어요. 그런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잠자기 위해 눕는 단순한 동작일 수도 있지만 이중적인 거지. 그러니까 노골적인 언어를 사용하지 않으므로 사람들의 상상력이 많이 발동되도록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런 뜻이야 하고 규정하지 말고 왜냐하면 모호한 것은 모호한 대로 두는 게 좋아요. 이 히브리어의 특색 가운데 하나가 라틴어는 법을 다루는 언어였기 때문에 네. 엄중합니다. 그런데 히브리어라고 하는 것은 중의적인 의미를 갖도록 만든 흔들리는 언어예요. 히브리어 언어의 특색이 그래요. 흔들리는 언어다. 네. 그러니까 의미를 확정짓지 않고 네. 미묘한 뉘앙스를 품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법은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명확해져. 네. 그래서 라틴어는 명확합니다. 그런 게. 히브리어는 그렇지 않아요.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 종교적 언어예요. 어떻게 보면. 네. 그렇게 이런 지시를 들으면 룻은 당혹스러울 것 같아요. 네. 너 저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새 남자 만나 살아. 그렇게 얘기할 때 아닙니다. 그랬던 그렇죠. 룻인데.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룻이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왜 처음에 만났을 때 네. 이게 확 너무 아닌 건 아니었어. 보아스를 봤을 때 약간의 느낌이 마음이. 룰 수 있었던 거야. 룻도 이제 보아스를 좋아한 거군요. 그죠. 약간의 뭔가 심쿵한 게 있었기 때문에 지금 그렇지. 어머니의 말에 이랬지. 그렇지. 딱 봤는데 아야 이랬으면 이러지 않았죠. 그 표정이 리얼하네. 지금 누나가 약간 지금 약간 흥분했어요, 지금. 지금 했어. 이렇게 상상을 한 거네. 네, 그러지 않았을까요? 여자의 입장에서. 여자 입장에서. 그럴 수 있겠다. 하긴 저기 너무 못생기고 그랬으면은 심쿵 안 했을 수도 있겠지. 그럼요. 그렇지. 보아스가 좀 볼만한 거 아니에요? 너무 웃기다. 보아스가? 보아 범직해? 네. 여하튼 여러분, 네.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다. 이 얘기는요. 네. 이건 뭐 관련이 있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와서 네. 예수 그리스도 탄생에 대한 예고를 했을 때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하고 얘기하잖아요. 네. 그거를 연상시키죠. 여러모로 롯기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이야기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어쨌든 롯이 시어머니 말씀대로 다 행하겠다고 얘기합니다. 이제 드디어 롯이 베들레헴의 대부호의 아내가 될 가능성이 열립니다. 네. 어떻게 보면 신데렐라 얘기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신데렐라의 뜻이 뭐예요? 제투성이. 제투성이 그런 뜻이잖아. 그러니까 신데렐라가 될 수 있었던 건 뭐냐면 제투성이인 소녀 늘 노동했기 때문에 그 신발의 유리우두 그렇죠. 그게 맞았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노동하는 사람의 아름다움을 그 동화가 얘기해 준 거예요. 노동하는 사람이 신분을 차이를 넘어서서 어떻게 존중받아야 하는지가 신데렐라 이야기의 메시지란 말이에요. 이게.
근데 지금 우리가 소비하고 있는 신데렐라 얘기는 그 얘기는 싹 빼고 왕자님. 낮은 계층의 사람이 그냥 신분 상승하는 얘기로만 보고 있단 말이지. 그렇죠. 예. 그쵸. 근데 이렇게 보면 신데렐라 이야기입니다. 노동하고 있는 남의 밭에서 이삭 줍고 있던 여인이 이제 베들레헴 대부호의 아내가 될 그런 기회문이 열립니다. 근데 여성들 가운데는 이 이야기를 못마땅하게 여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성이 어떤 성적 매력을 가지고 누구를 유혹하는 것처럼 네. 보이는 이런 장면에 대해서 그리고 시어머니가 이런 것 조장하는 거에 대해서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좀 마음에 안 맞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더러 있습니다. 네, 네. 어쨌든 네. 이제 만남이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데 자 어떤 얘기냐면 6절부터 보면은 이제 롯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대로 다 합니다. 자 추수라고 하는 건 한 해의 농사 어쨌든 다 거둔 거니까 네. 얼마나 풍요로워졌어요. 우리가 누가복음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도 알지만 그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영혼아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그러잖아요. 네, 네. 추수는 그런 너그러움을 주죠. 넉넉하니까. 네. 그래서 보아스도 먹고 마셨다라고 얘기합니다. 뭐 물 마셨다는 얘기는 아니겠죠. 포도주 마셨겠죠. 포도주 마셨겠죠. 이때는 뭐 일상적 네. 일이니까. 네.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곡식단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그러자 롯이 가만히 가가지고 이제 발치이불을 들고 거기에 누웠대는 겁니다. 근데 시간이 얼마나 경과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새벽녘이 되어서 어쩌면 네. 한기가 찾아왔겠죠. 이제는 그래서 몸을 뒤척이다가 네. 자기 어허. 발치 아래 누가 네. 있는 것을 느낀 거예요. 좀 그래서 너무 놀랬을 것 같아요. 놀랐다고 깜짝 그랬죠. 놀랐겠어요. 깜짝 놀랐겠죠. 근데 그 놀람의 이유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악령이 한밤중에 사람을 찾아온다고 하는 그런 미신적 생각들이 당시 사람들에게 있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혹시 악령이 지금 나를 찾아온 거 아닐까? 한 두려움이 있었겠죠. 이것이 그를 놀라게 한 것일 수도 있고 또 예기치 않았던 일 겪으면 누구든지 놀랄 수밖에 그렇죠.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가 얘기합니다. 네가 누구냐? 나는 당신의 여종 롯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성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되미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나는 당신의 여종 롯이오니 하고 말할 때 여종이라는 단어가 2장 13절에 보면 네.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이 못하오나 이 하녀를 하고 얘기할 때 그 네. 단어와는 다릅니다. 여종이라는 단어는. 그래요? 여종이라고 하는 단어는 여기에서 아내 혹은 첩을 뜻할 수도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롯도 굉장히 적극적이에요. 지금 단어 사용을 무시. 단어가 바뀌었어요. 우리말로 번역할 땐 별로 차이가 드러나지 않지만 네. 히브리어에서는 분명한 차이가 등장합니다.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재밌어요, 이 대목이. 그리고 옷자락을 덮어달라는 청은 결혼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스겔서 16장에 보면, 에스겔서 예언서에 보면, 하나님이 이제 그 예루살렘과 어떤 관계를 맺었는지를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그 백성들과 마치 결혼을 한 것처럼 표현을 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옷으로 너를 덮어. 여기에서 너는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과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이죠.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고 내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를 내게 속하게 하였느니라. 에스겔서 16장 8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여기에서 옷으로 너를 덮는다라고 하는 거 이것은 결혼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에 결혼 관계를 암시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노골적으로 자 여기 보면 세 가지의 단어가 나오고 있어요. 여종이라고 하는 단어, 네. 그렇죠? 하녀. 그 다음에 옷자락을 덮어달라고 하는 것도 결혼 관계를 암시하는 거고, 그 다음에 기업 그 물을 자. 기업 물을 자라고 하는 것도 당신이 나와 결혼해야 할 의무가 의무가 있다. 있습니다. 그게 짤막한 말이지만 이 단어 속에 결혼을 요구하는 강력한 표현이에요. 셋이나. 롯이 아주 적극적으로 보아스가 발뺌을 못하게끔. 결혼에 네. 네. 적극적이네요. 아우 적극적이에요. 네. 신여성이구만. 근데 보아스도 좋겠어요.
보아스 좋겠어. 네. 보아스가 좋겠다고요? 안 좋나요? 여성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루시 못생기면 좀 문제가 있죠. 죄송합니다. 예. 에이구, 까분다. 자, 어쨌든 그 기업 물을 자라고 하는 말이 결혼 관계를 암시한다고도 얘기했지만 사실은 뭐 그것으로 볼 수도 있지만 네. 그 불운에 처한 사람들을 후원해 주어야 할 그의 의무 이 정도를 얘기한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룻기를 읽으면서 내내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뭐요? 성경이잖아요. 네. 하나님이 등장을 안 하셔. 그렇죠? 그러네. 이야기 속에만 등장합니다. 당신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 속에만 등장하지 하나님이 뭐를 지시했다든지 하나님이 뭔가를 꾸짖었다든지 하나님이 뭔가 역사했다든지 네. 이게 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기에서 하나님이 보고만 계시. 이야기의 배경으로만 존재할 뿐 적극적으로 이야기에 끼어들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게 또 룻기에서 중요한 것입니다. 뭐가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 이야기가 없기 때문에 룻이 종교적인 책이 아니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 네. 네. 그렇죠. 사실은 하나님은 신실한 사람들의 삶을 통하여 당신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 앞에 당신을 드러낸 모습은 직접 드러내기도 하지만 누구를 통해서 바로 우리를 통해서 당신을 드러내요. 네. 그렇죠.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입니까? 인애라고 번역되어 있는 했어요. 헬세드. 고통받는 사람들의 고통을 덜어주려고 하는 그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모습을 우리에게 드러내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네. 이것이 룻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제 아무리 종교적인 언어를 사용한다 해도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의 삶의 이야기를 통해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없다고 한다면 그 믿음은 헛된 믿음이 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하나님의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다고 하는데, 그죠? 네. 이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지라고 한 말로 쓰여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likenes스가 아니에요. 이건 닮음이죠. 모습이 닮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네. 하나님의 이미지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형상이라는 말로 나타나고 있는데 그럼 여러분 이 말 속에 담겨 있는 우리의 신앙적 과제가 있습니다. 그게 나온 씨는 하나님의 형상 맞죠? 네. 요한 씨도 하나님의 형상 맞죠? 네. 이게 이론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떠해야 하냐? 어려움 속에 처해 있는 미란 씨가 나온 씨를 통해서 그래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셔. 나온 씨가 보여주는 사랑을 통해서 세상은 여전히 살만해. 나는 절망 속에 빠졌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희망은 있어. 맞아요. 바로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말 속에 담겨있는 도전이야. 삶의 도전이야. 맞아요. 그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에센스, 본질이 아니에요. 여러분 장폴 사르트르라고 하는 문학가 겸 철학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실존은 본질에 앞선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실존은 본질에 앞선다.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걸 본질론적으로 바라볼 수도 있어요. 네. 네. 그러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본질보다는 내가 바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삶으로 보여주는 존재일 때 내 인생은 바른 인생이 되는 거지. 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룻기에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어디에서 등장했냐면 룻의 마음속에 등장했고 나오미의 마음속에 보아스의 마음속에 등장하고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은 배경처럼 보이지만 이야기의 author, 저자입니다. 그렇죠? 네. 내 이야기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이야기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도 똑같아요. 내 삶의 이야기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내 삶의 저자가 되도록 해야 되죠. 그렇죠? 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뭐냐면 헤세드, 그렇죠? 인애의 마음 같은 것이라 하는 얘기입니다. 네. 자, 10절에 당혹스러웠던 이 보아스가 얘기합니다. 내 딸아.
갑자기 딸이라고 그러죠. 호칭이 딸이라고. 여기에서 뭐냐면은 나이 든 사람이 젊은이에게 보이는 호의를 뜻하는 말입니다. 마치 그 요한 공동체에 보내는 요한의 서신들을 보면 내 자녀들아 그렇게 얘기하죠. 네, 그런 표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은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나오미도 보아스를 복 주시기를 원한다고 기원했었죠. 네. 똑같이 이런 계속 복의 복을 기원하는 것이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그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라가지 아니하였으니 그렇죠. 아무래도 젊은 여성인데 젊은 사람 따라갈 수도 있을 텐데 그렇지 않은 것 보니 내가 칭찬받을 만하다.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오미와 동행한 것도 헤세드의 행동이고 나오미의 안정적 삶을 위해 헌신한 것도 헤세드의 삶이고 네. 그렇죠. 나오미의 요구를 수용해서 하기 어려운 요구를 보아스에게 한 것도 헤세드에서 발현된 일이고 그렇죠. 바로 그런 루시아 말로 생명 공동체에서 생명을 만들어내는 존재임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루시아 한 모든 행동은 의무에 따라 한 행동이라기보다는 뭐냐면은 헤세드에 따라 한 행동이라고 보아스가 해석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너 젊은 여자가 이럴 수가 있어 나를 유혹해 그렇게 얘기 안 하고 네. 그렇죠. 그렇죠. 좀 음란한 거 아니야, 음탕한 거 아니야 이렇게 보지 않고 그러니까 루시아의 모든 행동의 동기를 헤세드란 말로 해석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해석이라고 우리들이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야기 시작할 때 방앗간에서 뭐가 시작되네. 아까 물레방앗간이라고 얘기했나? 네,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만은 오늘 우리가 룻과 보아스의 로맨스 얘기처럼 보이지만은 네. 사실은 그 로맨스의 뒤에 있는 것이 뭐냐면 헤세드, 인애. 그렇죠. 그러니까 끝없이 고통받는 타자들의 삶 속에 자기를 화육시키고 자기를 낮추어서 남을 복되게 하려고 하는 그 성실한 삶이야말로 바로 가장 깊은 사랑의 삶임을 룻기는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젠 결혼만 남게 되는데 이 다음 대목은 이제 그 대목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결혼이 됐군요. 오늘 읽은 말씀, 함께 읽은 말씀 가운데 나누고 싶은 얘기가 있습니까 혹시? 이게 룻과 보아스의 어떤 사랑 얘기로 이렇게 뒤에 얘가 이렇게 전개되면서 그렇게 되는 걸로 지금까지 읽어왔었거든요. 네네. 근데 그게 아니라 나오미는 룻을 향한 어떤 그 품을 줄 아는 그 품. 또 룻은 그 어머니의 마음을 거절하지 않고 따르면서 거기에 행하는 어떤 넉넉함. 네. 또 보아스는 또 룻을 맞이하는 어떤 그 마음. 이 세 사람의 그 마음들이 너무 다 따뜻하고요. 따뜻하게. 예, 품을 줄 아는 정말 지난 시간에 말씀하셨던 그 마음이 품을 줄 아는 느껴져요. 마음이죠. 헤세드야. 철저히. 헤세드의 마음으로 이렇게 이제 품어졌어요. 너무 좋았어요. 오늘 네. 이제 룻 이야기 마무리 이제 해야 할 것 같아요. 네. 오늘 이야기 마무리. 어쨌든 룻이 보아스와 가까워졌는데 오늘 이 얘기의 핵심은 어디에 있냐면 다른 데 있는 게 아닙니다. 그들의 이야기처럼 보였지만 네. 그 이야기의 배후에 누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계셨다. 우리의 삶의 배후에 있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만들어가는 우리의 삶의 이야기, 그 뒤에 하나님이 계심을 느끼고 살고 있는지. 그렇죠?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의 삶의 저자입니다. 네. 아름다운 삶의 이야기를 써야 되죠. 네. 그런데 내가 저자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내 삶의 저자가 되도록 허용하고 또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신앙적 삶이 아닌가 싶어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근데 되게 저거 있잖아요. 우리가 막 기도할 때 하나님 저를 써주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 써준다는 게 저를 사용해달라는 거잖아요. 근데 오늘날 말씀 들으면서 하나님 제 인생을 하나님이 이야기로 써주세요. 오늘 막 그렇게 고백이 되는 거야. 하나님 나를 통해서도 그 스토리를 써주세요.
이런 고백이. 나도 하나님이 작가라는 그 생각이 맞아. 너무 들면서, 그리고 하나님이 너무 멋있다. 저 실존은 본질이 앞선다라는 걸 하나님은 이 룻기를 통해서 우리한테 또 막 그렇게 써주신 것 같아요. 그 다말과 그 유다의 내용 보면 사실 다말이 큰 잘못한 것처럼 보이지만 유다가 나중에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네 행동이 옳도다. 얘기를 하거든요. 그 행동을 우리가 그러니까 공부를 해서 알지만 나는 하나님이 필요하다라. 그런 뜻이라고 하더라고요. 보니까 다말이 한 행동들이 그러니까 바로 우리 룻이 한 행동들이 나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좀 보여줘요. 보여줘요. 근데 자꾸 네. 작가는 하나님인데 자꾸 내가 고쳐. 그렇지. 그리고 내가 고쳐서 작가의 말을 듣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 그게 지금 우리의 삶에서 자꾸 이게 모순되는 진짜. 부분인데 진짜 하나님이 써놓은 그 어떤 각본대로 가야지. 집에 룻, 보아스, 지금 또 나오미 3박자 탁탁 맞잖아요. 맞아. 다 순종. 그렇게 진짜 3박자 탁탁 맞으면 살아가야 됩니다, 진짜. 오늘 헤세드하게 끝내줍니다. 네. 어떻게 할까요? 하나, 헤세드 둘, 셋. 가야죠. 헤세드! 그렇게 끝나는 거였어? 이번 주 퀴즈입니다. 호세아에서 묘사되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무엇인가요? 1번 고부, 2번 부부, 3번 형제.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 세계에 보급하는 대한성서공회에서 성경, 송태근 선생님의 교회가 알고 싶다, 김기석 선생님의 욥, 에레미야 산책 끙끙 앓는 하나님, 성경 통독을 위한 최고의 자습서 성경 2.0 가운데 하나를 드립니다.